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한현수입니다. 지난 시간 강연 재밌게 들으셨죠? 법현 스님 모시고 영산제를 비롯해서 불교 음악 또 불교 무용에 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불교 문화재 콘텐츠가 세계로 가는 지름길에 관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법현 스님 이미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지난 시간 강연 참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웃으시느라고 굉장히 재미있게 강연 잘 들었는데요. 오늘은 스님 그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 문화재 컨텐츠가 이제 세계로 가는 그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건데 불교 문화재들 가운데서 어떤 게 컨텐츠로 이제 탄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의식이 영산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네. 지난번에 영산제 그 아까모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좀 콘텐츠화 시켰습니다. 네. 현대에 맞게. 네. 그리고 일반인이 쉽게 그리고 세계인이 전승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준비 과정하고 또 거기에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 산업을 종교지만 또 종교를 떠나서 이것을 잘 개발하고 세계적인 그 한류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서 방향을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법현 스님의 강연 지금부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에 저승에. 저승 가서 뭐 하셨어요? 그렇죠. 저승 가서 이승이나 저승이나 그래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승하고 저승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일체 뭐라 그랬죠? 유심조. 예? 다 마음 먹기. 예. 그래서 저승에서 이승에 왔으니까 이제 또 가는데 이승에 왔으니까 뭔가 밥값을 좀 해야 되겠죠? 스님들이 공양할 적에는 어떻게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밥을 먹고 공양을 받아서 사회 대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중생을 위해서 또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밥값을 하고 있듯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밥값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불교 의식이라는 것, 또 불교 음악, 무용, 또 이것은 가장 한국적인 정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제의식이 있는데 그 제의식 가운데 영산제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가시면요, 영취산이라고 있어요. 영취산이라고 해서 독수리 모양으로 생긴데 아주 나지막한 산인데 여기서 2557년 전에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대요. 영취산인데 영취산을 줄여서 영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임을 회라고 그래요. 동창회 또 어떤 모임 있죠? 그래서 어느 분에게 공부를 했느냐 그러면 저는 누구 큰 스님 회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취산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 모임, 그것을 영산회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베푼다, 골고루 베풀어 드린다고 해서 베풀 제자를 써서 영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산제를 할 적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수건달, 건달바가 또 묘음보살이 수만 가지 악기로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을 올렸다고 그래요. 또 긴나라, 많은 무용수들이 춤을 췄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꽃비가 휘날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들어가면은 법당 문이 뭘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연꽃 무늬로 꽃으로. 거기는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법당 문을 이렇게 열죠. 그러면 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비천상들이 악기를 들고 있어요.
그럼 천상세계예요. 그 가운데 깨라는 분, 부처라는 분이 앉아 계세요. 또 석굴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이렇게 돌로 앉아 계시면서 이심전심으로 염화미소로서 웃음으로써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2557년 전 인도 영치산에서 이렇게 연꽃을 하나 탁 들여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꽃을 본 가섭이 어떻게 했어요? 살인미소를 딱 보는 거예요. 네? 살인미소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씩 또 살인미소를 딱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딱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죠. 예, 이게 깨우침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하나 들여보이니까 그것을 보고 깨우치는 것을 선가에서 하나하나 공안을 뛰어넘어서 선가의 수행법이에요. 단박에. 즉신성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것을 깨달고서 저 위에 올라가서 북을 둥둥둥 추면서 춤을 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벚꽃춤을 추는 것은 환희심에서 축생을 제도하고 허공중생을 제도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영치산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환희심을 느껴서 깨우침을 얻고 많은 대중들이 춤을 춘 거예요. 그런 것을 소리로서 법당 문을, 즉 산화락 산화락 하는 것을 꽃이 떨어지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화락 산화락 산화락, 즉 꽃을 뿌리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영혼에게, 죽은 사람에게 불가해서 부처님을 모실 적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꽃상회를 매죠. 즉 극락 왕생을 하라고 꽃상회를 매듯이, 즉 깨달음을 성취해서 화생, 변화해서 즉 부처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꽃상회에서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사절단들이 오면은 뭘 뿌려드려요? 꽃을 뿌려드리죠. 이것을 불가에서는 음악으로 산화락이라고 하고, 건축, 즉 불가의 대웅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건물에는 꽃이 뿌려져 있는데 문을 여는 계문계라든가 산화락이라든가 단계 하늘에는 많은 건달바가 있다. 이것을 소리로서 다 해서 법당을 하나 만드는 거, 그것을 영산회상으로 꾸미는 것이 바로 영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산제는 음악, 무용, 또 장엄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네,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그리고 나비춤 18가지. 18가지, 그리고 벚꽃춤, 타주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용을 갖고서 어떻게 하면은 세계인이 잘 전승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 그 스님들의 구전전승으로 되는데 배우는 데만 1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또 세계인들에게, 즉 유네스코에 됐다는 것은 세계, 지구 모든 사람들이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그런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한국의 그 중요한 또 소중한 불교적 의식, 이것을 모든 종단을 초월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절에 앉아서 스님들 연부를 하면 또 지루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또 달라이라마 스님이 유럽에서 또 미국의 리차드 기어 같은 분들 모두 이렇게 불교를, 또 물질 만능 시대에 불교를 이렇게 찾고 있는 정신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이 1700년 넘은 불교, 우수한 불교 문화예술을 갖고 어떻게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형태로 원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콘텐츠화를 시켜서, 영산제가 원래 3일 영산이라 해서 3일 동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을 2시간 정도 축약을 해서 공연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 또 세종문화회관, 국악원, 하여튼 미국 카네기 홀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했는데 여기에 전통적인 것.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새롭게 현대적인 것을 새로운 컨텐츠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에요. 예.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김치 만들면 한국 김치 맛 나요? 아니요. 예. 그럼 한국 사람의 영산제가 우수하다고 하니까 가장 한국적인 걸 갖고 또 거기에는 정신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서 쭉 구전되어 내려오는 경전 속의 음악, 그리고 불화라고 그래요. 절에 가면 탱화라고 있죠. 탕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복식, 그리고 고려시대 고분 벽화, 그러니까 480년대서부터 쭉, 그리고 불화, 그리고 문학 속에 나와 있는 거, 건축 속에 나와 있는 거, 미술, 이 모든 것을 각각의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동국대학교에서 또 공부를 시켰어요. 영산제를 갖고 컨텐츠화 시켜서 박사 공부를 시키고, 무용하시는 분들 박사 공부를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각계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다 일단 모아서 저희가 전통적인 거, 현대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식을 고려시대, 조선시대 감로탱화에 나와 있는 그런 악가물을 가지고서 영산제와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불교적인 것만 너무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종교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 다가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것은 가장 한국적인 악기, 또 가야금이라든가 또 한국 무용이라든가 또 전통적인 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융합을 시켜갖고 세계 시장에 이제 나아갈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국립국악원에서 개관 50주년 초청을 받아서 이틀 동안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형태로 공연을 하고, 또 이후에 2003년에는 다시 현대적인 걸 갖고 많은 복식을 준비를 해서 공연 준비를 하게 되어 간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정말 그 불교 음악하고 무용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까지 무대로 올리신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탱화와 또 고분벽화를 연구를 하셔서 전통 복식까지 재현을 해내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 공연이요. 그러니까 니르바나 공연인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도 공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찬사를 또 받으셨어요. 해외 공연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분들은 좀 현대적인 게 없을까. 그래서 1700년에 유구한 불교 문화 유산을 갖고서 그 각 분야를 다 이렇게 모아서 나름대로 엑기스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나아가는데 이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간판이고 얼굴이에요. 그래서 니르바나라는 것은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다 태워버리고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단어인데요. 이 니르바나는 전 세계의 영어권이고 스페인어권이고 다 알아요. 그래서 니르바나라는 것은 불교, 열반, 마지막 타오르는 모든 번뇌를 다 태워서 깨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불교의 악가물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신, 서양인의 물질 만능 시대, 그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수행, 요가 수행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이 수승한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좀 고급화시키자, 럭셔리하게 이걸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복식, 즉 복장을 갖고 탱화에서 그 고구려 시대의 불화를 보면은요, 다 스님들이 금색 옷을 입었어요. 장삼도. 조선시대 의상, 그런 의상을 갖다가 일단 다 복식을 수백 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음으로서 다가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고 죽고 병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해요. 이것을 사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생로병사에서 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가는 모습을 갖다가 한국의 불교의 악감으로 해서 그것을 복식가 또 음악가 해서 거기에 컨셉을 잡은 거예요. 많은 다종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종교 시대에 즉 서양의 오랜 기간의 그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또 이슬람교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큰 공연을 50개국 이상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즉 마음과 마음이에요. 즉 우리가 나비춤을 추면은요 스님이 소리를 하죠. 나비춤을 쓰면 유럽 사람들이 아주 기겁을 해요. 이거는 동양의 하늘의 나비가 천상에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서양의 음악은 빠르면서 춤이 굉장히 상체, 하체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춤을 추죠. 근데 아주 정적에서 제 자리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소리를 하죠. 거기에 가야금이라든가 한국적인 춤을 현란한 춤, 정적이고 동적인 정중동의 모습을 계속 사계절로 변화시키면서 한국의 사찰, 또 낙엽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사진으로 뒤에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책 공부도 좀 해야 되겠죠? 예. 여러 바이블을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종교가 중요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종교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불교에서 영산회상에서 영산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해외 공연을 가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탈리아의 유네스코에 지정한 그 성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아침 미사를 지낼 적에 번패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그들은 그레고리안 찬트를 하고 있지만 동양의 새로운 종교니까 즉 그들은 그걸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당에서 이 불교 영산제 공연을 해요. 그리고 번패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적에 즉 예배를 모실 적에 번패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인미소. 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것은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재밌는 거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멍크 그래요. 멍크 그러더니 여기를 머리 팍 이렇게 하고 막 볼을 막 만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돈 따침이 그러면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는 이스라엘로 정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까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유명한 페스티벌인데요. 거기에 초청돼서 한국의 108명의 단원들이 가서 그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그것은 니르바라는 공연을 갖다가 텔라비브에서부터 해서 4개 극장에서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서양 음악의 성악가 중에 도밍고 파바로티 굉장히 유명하죠? 이들이 공연한 그러한 극장을 얻기 위해서 3년 전서부터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런 데를 한 달 전에 다 만석을 채웠고요. 까미에 페스티벌 공연장은 거의 3만 명
수용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매진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술 세미나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종교 간의 그 화합을 위해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 우리의 종정 스님 같은 분, 그것을 납비라고 그래요. 그 납비와 종교 간의 통합과 소통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3, 4일 동안 모든 언론 매체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불교로 간 것이 아니고 불교적인 내용을 마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들이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그러면 다 이렇게 합장을 해요. 이스라엘 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뭐냐면은 유태인들이 열려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서 전달을 하고 또 그쪽에 현지에 유태인들을 학생들 무용수를 갖다가 3, 4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해서 한국의 건달바 비천물을 갖다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미리 가서 그것을 안무를 해줘서 공연을 같이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것은 그 대대로 집안 대대로 가문의 영광. 네, 이래요. 그래서 막 엉엉 울어요. 공연하고 뭐 앵콜하고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도 그 분쟁 국가죠. 네. 거기에도 3년 전에 납치된 샬리트 병사라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영산제 팀이 가서 공연을 해줬습니다. 위로 공연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종교의 화합을 해서 신문 매체에서 굉장히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달 있었나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석방이 됐대요. 그래갖고 영산제 팀이 와서 해준 게 저거 하라고 최고라고 그렇게 즉 종교의 벽을 허물면서 이신전심으로 이렇게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대교회에 가갖고 서로 친선 교류를 해서 또 초청을 또 받았습니다. 또 이제는 이것을 갖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중국 대륙 그리고 인도 또 미국 쪽 유럽은 그 정도 했으면 됐죠.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해서 전 세계를 해서 굉장히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즉 마음으로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갖고서 가져갈 적에는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요. 생로병사.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그 무대를 통해서 음악과 무용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전통적인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잘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세계인이 감동을 할 수 있고 또 컨텐츠화 시켜갖고 이것을 컨텐츠화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캐릭터, 그래서 노트는 벌써 나왔습니다. 노트하고 여러 가지 문화 산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그것은 불교적인 내용이에요. 예. 아바타 보셨죠? 아베르타바. 그것은 화생,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나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또 새로운 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죽으면 어떡하나. 나는 화장터에 가는데 그거를 생각을 즉 끈을 놓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죽음에 앞서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자리에 머문 사람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없어져야 되죠. 예.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 아나운서도 없어질까요? 네? 안 없어지죠? 네.
예.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영산제가 그렇게 중요 무형문화재로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간직하고 있는 그 정신은 뭐냐면은 즉 깨달음입니다. 집에서 남편하고 열심히 싸우고 절에 와서 성당에 가서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그럽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깨우침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처예요. 내 아들이.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부처라고 생각하고, 여기 아나운서 부처, 여기 안경 부처, 노란 옷 부처, 예? 다 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응? 살인 미소를 보낼 수 있는가?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집에서는 나쁜 짓 하고 깨달지도 못하면서 남편한테 또 부인한테 성내게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나고 죽고 병들고 이런 모습을 봄에는 꽃이 피죠. 여름에는 만발하죠. 가을에는 떨어지죠. 겨울에는 그것을 쭉 해서 즉 새로운 깨달음, 즉 열반, 니르바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쪽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니르바나를 향해서 지금 가야 돼요. 그래서 불교 의식에서 즉 영산제에서 즉 사람이 돌아가시면 나무아미타불을 해요. 서방 세계를 가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극락세계가 여기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주를 향해서 모든 국가들이 얼마 전에 옥토키가 중국의 달나라를 갔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달나라 말고 그 위에 많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몸이 가벼워지면은 천상에 태어난다고 그러고 극락세계를 가길 원하는데 천상, 극락세계는 바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즉 하늘나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네. 여기 지금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둥근데 하늘에 떠 있죠? 네. 우리가 즉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떨어져 죽는다는 생각을 하죠? 왜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무중력 상태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마시죠?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살인미소 보내면 보여요? 예? 향기가 있어요? 예, 마음의 향기가 있어요. 마음의 향기가 있다는 것은 이 극락세계에서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는 거. 그 앞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꽃을 피워야 되겠죠. 예, 꽃 피우려면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착한 마음. 이 세상에 처음에 왔을 적에 어린애가 우는 것은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왔대요. 아, 참 재수없어. 어쩌다가 여기 다시 왔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즉, 천상세계가 있고요. 인간세계가 있죠. 그리고 인간처럼 하는데 아수라라고 그래요. 평소에는 사람인데 썽을 장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시끌벅글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람 밑에 또 우리가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축생,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늘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그러죠? 예.
아귀라고 하는 것은 늘 욕심이 가득 차요.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대요. 배는 산더미처럼 크대요. 욕심이 많은 사람. 여기 아귀 있어요? 없어요. 예, 아구찜은 먹죠? 네. 그럼 저 욕심 많고 개응을 못한 사람 어디에 떨어지라고 그래요? 지옥. 예, 지옥에 떨어지라고 그러죠? 왜 지옥에 떨어지라고 그래요? 예, 고통스러운. 여기가 지옥이에요? 천상이에요? 천상. 지옥이에요? 천상이에요? 천상이요. 천상이에요. 즉, 천상에 살고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인다고 하죠. 여기에 우리 천안통할제에 안경점 있죠? 네. 천안. 사람의 걱정, 근심을 다 볼 수 있는 안경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볼 수 있는 시만이라고 그러죠. 즉, 마음의 안경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도통을 하면은 이 천안통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천상에 사는 줄 알았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또 불교에는 어떤 의식이 또 어떤 음악이 무용이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영산제로 해서 즉 깨달음 타오르는 불꽃을 다 제거하고 부처의 세계 열반의 세계 가야 되는지 그것을 영산제라고 하는 컨셉을 잡아서 세계인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소통.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다 가는 길은 걸어서 가는 사람, 자동차 가는 사람 다 하지만 목적지는 성스러운, 즉 마음을 착하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염화 미소인 것입니다. 요즘 한류의 싸이가 대세죠? 네. 앞으로는 스님들의 바라춤, 나비춤, 벚꽃춤 이 대세를 위해서 어떻게 콘텐츠화 시켜야 되겠죠? 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문화 산업 전쟁이라고 그래요. 21세기는 문화의 전쟁이에요. 문화의 전쟁에 이렇게 스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 게임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새롭게 문화 산업을 갖다가 굴뚝이 없다고 그러죠? 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집안에서부터 내 자식들에게 부처되거나 살인 미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화를 갖다가 영산제라는 하나의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작성을 했어요. 아, 이 의상은 어떻게 했는데 무엇이 단점이고 또 이 음악은 길게 해서 어느 나라에 갔더니 아, 너무 지루해서 사람이 지루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독일이나 일본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여기는 새롭게 컨텐츠한 거를 싫어합니다. 가부키처럼 전통적인 거 그냥 전통적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 남미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거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운 나라 사람들은 음악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2, 3분에 한 번씩 한 작품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영상도 계속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용수들이 고생도 많죠. 또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많이 가셨는데요. 큰 스님들이 이 시간차도 있지만 새벽에 이 사막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엄청 추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공연을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예배 조사를 갔는데 도시에서 2시간 반 거리의 사막에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야외 무대를 만들어놔요. 우리는 돌산에다가 그거 만들면 사람 안 오죠? 네.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3일 공연하고 리허설 공연하고 총 5회 정도 아이다 공연을 해요. 몇만 명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객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 공사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산출했을 때 적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후원을 받는 거예요. 후원을 받아서 이것을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20, 30년 후까지 보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한 문화 상품을 만들 적에는 10년, 20년, 30년 보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교적인 것을 갖고서 한류의 또 세계적인 것, 이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또 연화대자에 앉아있는 사람, 똑같이 다 앉아있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또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불교 의식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무용을 통해서 제가 컨텐츠와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법현 스님 강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특별한 것이 세계에서도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신 법현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여라는 이런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정말 아주 잘 이렇게 아끼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만 다른 나라에서도 또 많은 관심과 또 특별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강연 들으시고 궁금한 점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손 좀 들어주시면 예,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예, 저쪽 여자분 말씀해 주세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가 좀 낮은 문화재의 위상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 공연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스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직접 다녀와 보시니까. 그 원래 문화를 지키려면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앞서보는 그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수백 년 전서부터 이 문화재를 갖다가 보존 전승하는데 굉장히 많이 열과 성의 그리고 국민적 그 재정적 후원이 많이 있었어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제가 삼국지에 보면 유방에 그 수도에 그 사람이 태어났던 그 서주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거기 밑에 병마총을 쭉 보았어요. 그런데 한쪽은 개발을 했는데 한쪽은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개발을 하지 않냐면 지금 그것을 개발을 하면은 앞으로 50년 후면은 그것이 다 산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묻어놨어요. 그런 지혜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맞게끔 그런 시대적 감각도 필요하고 또 멀리 문화를 일본이나 중국에서 하지 못한 것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잘된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 한국도 지금 문화 강국입니다. 또 문화 시민이 돼서 그것을 잘 전승 보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잘 보존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스님 정말 불교문화재 콘텐츠를 세계화할 수 있는 지름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제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끝으로 우리 불자들 또 함께하신 분들께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그분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을 적에 그것은 천진무구한 마음입니다. 모든 종교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차리는 미소. 이것만 있으면은 세상에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남북의 평화통일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귀한 말씀 들려주신 우리 법현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2시간에 걸쳐 법현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천안통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스님의 강연 쭉 듣고 보니까요, 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가진 것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현 스님 강연 들어보시고요, 우리 여러분도 나만의 아이디어를 컨텐츠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